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초신자들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으로 찾아와 오시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 성령들께서 때마다 한 분씩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들로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참을 느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오직 한 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적이고 세상지향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과 사랑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질적 개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번의 성령 체험에 만족해서 술 취한 자처럼 정신줄을 놓고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고 온 마음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른 예배의 삶을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넘치게 받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신심이 남달라서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부터 먼저 머리에 떠올리기 쉬운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에베소스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부흥에 열심히 가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식의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자기 주변에서부터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까지 걸쳐서 부부, 부자, 주인과 종, 즉 그 상하 간에 각자가 해야 할 신앙적 삶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부부간의 사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로 8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상하 간의 원만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정이나 직장에서 옛사람의 생각과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를 핑계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처신해 왔는지를 되돌아보면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울 사람도 적지 않겠죠. 사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은 그리 거창하지도 않고 그리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삶은 에베소서 말씀들처럼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아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할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두고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까지 가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가 서 있는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누가 농담처럼 말하던데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 말씀들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선교 지역을 넓혀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가족, 온 유다는 교우, 사마리아는 배역자, 땅끝은 일반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이 현재 처한 곳으로부터 전도 대상을 넓혀가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되리라가 한글로는 무슨 예언처럼 듣기지만은 헬라어 에세스데에는 될 것이다 라는 뜻의 미래형 동사이면서 되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이니까 이 구절은 너희는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이런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헌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용어의 의미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이죠.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도 모두 다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혹시라도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무슨 거창한 생각을 품고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괜히 멀리서 찾지 말고 우선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게 먼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죠. 우리는 가끔 신앙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고 자신의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살아생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런 생활이 과연 내게 가능할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겨우 움이 돋는 새풀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물 주시고 가꾸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언젠가는 잎이 무성한 아름다리 나무처럼 자라서 이웃에게 큰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보시고 늘 근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로 인해 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도 닦아드릴 수 있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모습도 뵐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선지자 스바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늘 통감하듯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죄성이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늘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와 대적하는 전쟁 같은 삶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서처럼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걸핏하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과 관련된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을 자력으로 다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오로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집요하게 구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작심삼일의 후회막급이라는 말처럼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아직도 연약함으로 해서 우리 내면의 탄식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고하지 못하고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나서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탄식을 제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며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상 부닥치는 세상 일은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의지, 판단력, 열정, 결단력으로 해나가면 되지만 성경 속 말씀의 행함은 완전성, 거룩성을 지향하므로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내려놓음이 전제가 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물질적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기심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채 공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려놓음을 통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문자주의에 빠져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들을 거역하면 지옥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말씀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다. 안 되면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온 마음 다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주일 성수나 예배나 헌금, 봉사,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해야 복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이나 안 하면 벌 받는다는 율법적 신앙에서 담대히 벗어나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부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자유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